우리 지난 시간에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였었죠? 일단 빛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빛의 대척점이 뭐라고 그랬었죠?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을 뭐라고 부르시죠?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그 단어가 나오는데 나누사 나오죠?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나눴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별하다 라고 했습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식하는 거예요. 구별하다라는 건 인식하는 건데,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인식을 하는데요. 어둠은 빛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도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는데, 어둠은 빛에 들어가도 본인이 어둠이기 때문에 실체를 발견을 못해요.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둠은 무지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찾을 건데요. 어둠은 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에 대한 무지? 이 빛에 대한 무지. 이 빛이 뭐라 그랬어요? 이 빛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합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 성령 다 따로가 아니에요. 통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이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 성령 믿는 사람들이겠죠. 영접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주어지죠? 영생이 주어지죠.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어디서 사는 걸 전제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게 영생인데, 여러분, 지옥도 안 죽어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 영생이에요? 아니죠. 성경에서 영생은 지옥에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통합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은 또 영생이고 영생은 또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성령이 그 안에 있네? 그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다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다 분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어떨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응답은 또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또 기도를 할 때 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막 아주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합해 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어둠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둠을 아세요. 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빛을 뭐라고요? 날이라고 하고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둠에 있는 어둠의 상태를 밤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밤은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실체가 없어요. 위대하게 은밀하게 보셨어요?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북한 간첩 이야기 나오는 그 영화 보시라고 했잖아요. 재밌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이걸 깨닫는다니까, 이걸 아신다니까요. 실체가 없어. 주인공이 악당들 때려잡는데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였었어요? 빛을 없애잖아요. 형광등을 나무 젓가락으로 다 깨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를 때려잡으려고 오는 그 주인공도 못 봐. 근데 신기하게 그 주인공은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악당들을 잘 때려잡아. 그래서 우리는 빛에 속해야 된다니까요. 빛에 속하면 어둠 속에서도 실체를 본다니까요. 실체를. 여러분 그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에 속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어둠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빠질 일도 없고 길을 잃을 일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 상태를 다 뭐라 그래요? 그걸 어둠. 그럼 그 어둠을 뭐라 그래요? 또 밤이라고 하는데 실체가 사라져 버려요. 실체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유리방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곳에 누굴 보내십니까? 목자를 보내잖아요. 목자를. 그랬더니 양들이 그 목자를 만났더니 자기네들이 가야 될 길을 가네? 누구를 따라? 목자를 따라. 예수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이라고 한다니까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그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왜 살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얻어야 될 건 예수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어야 예수로 통하여서 얘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얘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얘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얘를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저거 빨리 커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저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이걸 주관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딱 우리 안에 주어지면 얘네들을 왜 제가 얘네들 하냐면 얘네들이 제 자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네들을 주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객관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나 제3자 타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제가 얘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제 자녀들이 저는 얘네들이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는데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내 자식 아니라고 듣보자 보내고 괜찮아 하지 마시고 네? 전 얘네들이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얘네들이 자기네 삶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만큼 실력을 갖췄을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학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삶이 주어지는데 왜 열심히 안 살아? 그 주관적 사랑은 뭐냐면요. 제가 얘네들이 다 서울대 들어가서 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꽤 뭐 높은 자리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버는 직업들 이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얘네들한테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나쁜 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 다 그래요. 다 그러시다니까.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투자합니까? 그래요. 나중에 내가 투자한 것만큼 뽑아 먹으려고. 얘네들이 노후 대책 아니에요, 솔직히 저한테. 이러면 이걸 주관적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거를. 근데 객관적 사랑을 해야 돼요. 객관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거, 그거를 추구하는 거, 그걸 내가 추구하는 걸, 그걸 객관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서울대를 안 들어가도 뭐 듣보잡 대학조차도 못 들어가도 얘네들에 대하여서 저런서 뭐 빌어먹고 살겠어? 이렇게 마음이 얘네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얘네들도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히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오늘 김근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자, 뭐라 그랬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아멘. 왜?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초반에. 근데 뭔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영생.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영생인데 영생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본인이 구원한 이 본인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니까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부담스럽게 계속 보고 계셔. 이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게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좀 안 보셔야 되는데 이걸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뭘로 느껴지냐면 성실하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걸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때 그 상태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행위라고 하는 거고. 그걸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그걸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담에 속하면 실체가 없어져요. 그건 나도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없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나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나 존재하니까 어둠에 속하면 실체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천국에서 실체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실체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실체가 없다라는 게 내 존재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가치가 없어져. 그럼 구원을 못 받아요. 야가 이게 존재하다라고 그랬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으라 하실 때 그 동사가 하야라고 했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걸 하야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있으라가 하야라는 이 단어인데 이 하야의 뜻이 뭐냐면 존재하다예요. 근데 존재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찬양들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서로 축복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러잖아요. 그게 실체가 없다가 이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하야 되거든요. 내가 존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5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 남기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거 한마디로 바꾸면 넌 나한테 정말 귀한 자야. 이 뜻이라니까요. 이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실체가 하나님에게서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무가치한 자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 설명이 필요하냐면 저녁이 되면, 지난 시간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보세요. 이 날이라는 단어가, 이 낮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용이라고 하는데
이 요미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뭘로 나오냐면 이게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낮과 날은 같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돼요. 단어가 요미예요. 낮에도 요미라고 쓰고 날에도 요미라고 써요. 근데 낮이 빛이라 그러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세 개가 통합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빛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빛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날들 있죠. 그 날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에 속해서 즉 예수에게 속해서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살아만 있어도 그게 뭐예요? 그게 빛된 삶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다 통합이 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자꾸만 뭔가를 막 해.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막 하는데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실체가 사라져버려.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시오. 요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실체가 없는 거고 그게 어둠에 속한 거고 그거를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빛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거든요. 그 세월은 요거예요. 요거. 빛에 속한 자로서 살아라예요. 시간 관리 잘 하라가 아니라 시간 막 허비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 그 날들을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에 속해서 그냥 이 땅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빛에 속했냐예요. 빛에 속했냐. 그러니까 빛에만 속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참 잘 살고 있어. 백수가 아니라니까요. 백수가 아니야. 그게 그냥 빛에 속하면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세월을 아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 다 설명드릴게요. 말씀 찾으면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뭔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해. 그리고 잘 보면 뭔가 하는 것도 기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매겨놓은 그거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배 불리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시듯 그냥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표겸 할머니 여기 계시는데 우리 표겸 할머님이 뭘 더 하시겠어요? 네? 뭘 더 하시겠냐고요. 뭐 우리 인호처럼 뭐 1시까지 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제리미처럼 직장에 가지고 이 자기 회사에 오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맞아주겠습니까? 자 일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요거 하겠습니까? 우리 표겸 할머님 표겸 할머님이 하루에 하시는 게 뭘까요? 네. 너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냥 계시잖아요. 탁 꺼놓고 있어.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표겸 할머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네? 안 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빛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 걷어가시기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있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기뻐하시는 거. 근데 자꾸만 뭔가를 막 해. 또 일을 겁나게 많이 벌려 또 교회들이. 이 일합시다 저 일합시다. 뭔가를.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네들 만족하려고 그래. 나 이거 했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이런 선한 일 했으니까. 나 선교 몇 번 했으니까. 나 몇 번 전도했으니까. 나 교회에서 뭐 봉사 얼마 했으니까.
나 예배 몇 번 들었으니까. 자꾸만 여러분 예배를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세요. 아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사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거 그거 더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외식.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따 골로새서 이 4장 2절 말씀 볼 건데 그 말씀 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럼 기도에 대한 개념도 싹 다 바뀌실 겁니다. 아셨죠? 자 통합 다 해놓으셨죠? 이거 통합 잘 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빛에 속하는 거지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아멘. 보세요. 나눴죠. 빛과 어둠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극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온전히 빛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다 뭐예요? 그냥 빛에 속한 거예요. 근데 요 선 있죠? 요 선을 넘어감과 동시에 빛에 대하여 가까이 여기 있다고 해서 나는 아직 어둠에 속한 자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선을 넘는 그 순간 어둠이고 이 선을 넘는 순간 그냥 빛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더 빛에 어떻게 속하실 건데?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성도님들 간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딴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들 빛에 더 속해야 된대. 빛에 더 속해야 된대요. 그 말은 도대체 뭐예요? 뭐 일리 가자라는 거예요, 일리? 그럼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은 빛에 덜 속한 거예요. 저희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나누사 있죠, 나누사.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 있든 그냥 그는 빛에 속한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든 여기 있든 그냥 그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고 더 짙은 어둠 아니에요. 여기도 흑암이고 여기도 흑암이에요. 여기는 흑암인데 여기는 칠흑 같은 흑암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에 속했냐 안 속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7절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창에는 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들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낮과 밤을 이미 첫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누어 버리셨죠? 그렇죠? 나누셨는데 그것들로라고 되어 있죠. 그것들은 뭐예요? 광명체들, 하늘의 궁창에 있는 그 광명체들로 어떻게 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낮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이 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별개의 사람이다 이런 거 없어요. 빛에 속했던 어둠에 속했던 다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 다 있어요. 왜? 이 낮은 뭐가 떠 있고 태양이 떠 있고 그래서 이 빛을 대응해서 이런 빛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낮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얘기고 근데 밤에는 뭐가 떠 있어요? 하늘에 달이 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달을 통하여서 그 어둡다라는 걸 인식시키잖아요.
맞죠? 해가 떠 있음으로 통하여서 낮을 인식시키고 아멘. 달이 떠 있음으로 통하여서 아멘. 밤을 인식시킨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이냐면 낮과 밤 모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있죠. 타종교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소위 말하는 복받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하여서 자꾸만 자기를 비교해서 난 왜 저 복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멘. 그는 어디 속했어요? 밤에 속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밤의 결과 실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근데 왜 낮에 속한 우리들이 그들을 보면서 나한테도 저 복 좀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지르게 그 복을 안 주시는 이유는 그 복 받아봤자 실체가 생기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주인 있죠.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있든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때때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만 내가 비교되어져서 그들보다 내가 좀 덜 가지고 있고 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탓하잖아요. 성실히 살고 있지 않은 나 탓 안 하고 꼭 하나님 탓한다니까. 왜 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고난을 고난을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아니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적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적게 소유하고 있다고 나를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게 진짜 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제 필리핀 이야기인데, 여러분 필리핀에 그 이제 어떤 그 50이 넘었는데 혼자 살아요. 결혼도 안 하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분은 결혼을 못하게 생겼어. 사람장이 너무 진지하게 되지 말아요. 곧 결혼할 거라니까. 안무하구나? 5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집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돈도 없어. 그러니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어부인데 배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있냐면 그냥 이렇게 작대기 있죠. 작대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남이 입다 버린 팬티 있죠. 그게 수영복이야. 그게 수영복이에요. 그게 수영복. 그러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허름한 바지를 벗고 그 수영복, 남이 입던 팬티 그거를 갈아입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물안경도 없어가지고요.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이로 이렇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또 만들었는지 비닐이로 이렇게 눈을 어떻게 또 가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대기로 지나다니는 물고기를 이렇게 원시인처럼 이렇게 잡아갖고 간다. 그렇게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하루 죽어라고 바다에서 일하는. 고작 하루에 많이 잡아봤자 3마리. 못 잡으면 1-2마리.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어시장에 가가지고 그거 팔아.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갈치 한 마리 얼마예요? 아니 고등어 한 마리 얼마예요? 5,000원. 한 마리 5,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그 5,000원 되는 그걸로 그냥 다음날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그렇게 물고기 잡고 어시장에 가서 팔아서 가지고 온 돈으로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자기 움막이 있거든요. 움막 가가지고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그 복장 있죠. 그 복장. 허름한 그 복장. 노숙자니까요. 뭐 뻔하잖아요. 그냥 그 남루한 모습으로 교회에 가서 예쁘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그분의 그냥 하루 일과예요. 그분이 그게 그 인생이에요. 그게. 근데 이분을 잘 보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수기를 쓴 건데 그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자꾸만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계속 계몽시키려고 해. 아니 그런 삶 살지 말고 이게 좀 직장도 얻고 그래서 돈도 좀 모아서 집도 사고 옷도 좀 새로 사고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 좀 그렇게 하세요. 인간답게 사셔야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뭔가를 막 깨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이 삶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이 삶으로도 나는 감사한데 내가 뭘 더 추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대요. 회개. 기독교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난 이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그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구나. 그분을 보면 하는 일이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물고기 잡고 그래서 이게 해가 니엇니엇해질 때 되면 아직 해가 안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움막 들어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캄캄해질 때까지 성경 보고 캄캄해지면 그냥 잔답니다. 딴거 안 해요. 필리핀 갔더니요 아침에 겁나 빨리 시작돼요. 4시인데 훤해. 새벽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 5시에 해도 이상해. 4시부터 훤해요. 훤해. 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훤하다니까요. 그럼 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가. 물에서 계속 물고기 잡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수영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두 시간만 물속에 있어 보세요. 탈진하세요. 그럼 또 그렇게 물고기 잡아다가 또 이렇게 힘들면 또 나와서 물고기 팔고 또 해 떨어질 때까지 자기 움막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생계 일고. 그분이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뭘 더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타워 팰리스 사야 되는 거예요? 관리비만 150만 원씩 나가는 그 타워 팰리스 살아야지 뭐 그게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루한 옷을 벗고 흰 가운 입어야 됩니까? 그래서 청진기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치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 삶을 살라라고 하면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빛에 속했냐 낯에 속했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거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삶에 만족이 없고 허겁지겁 분주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허겁지겁 뭔가에 쫓기는 그 삶을 산다니까요. 빛에 속하셔야 돼요. 아멘. 빛에 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분주한 삶에서 자유해지셔야 돼요. 분주해지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평강이라니까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인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잠이고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잠을 또 못 자 또 사람. 빛에 속한 자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냥 그 사이클에 맞춰서 사시면 돼요.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데 저녁을 아침처럼 살지 마시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낮을 나누시기는 하셨지만 이 낮과 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밤에 속한 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건 그냥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요, 한결같이 다 자기네 삶 속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 아이, 잘 보세요. 부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만족 하나 보세요. 만족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더 버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모아놓은 것 가지고 살아도 3대가 굶어 죽지 않고 먹을 만큼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아. 계속. 월스트리트의 그 수장이 워런 버핏이잖아요. 몰라도 돼.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요, 작년 한 해에 주식으로 500억 달러를 벌었답니다. 주식으로 500억 달러를 벌었대요. 500억 달러는 얼마예요? 지난주에는 그 페이스북 창시자가 5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앞집, 뒷집, 옆집을 다 사버렸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 흐름만 이렇게 봐가지고 500억 달러 벌었대요. 한 해에. 네. 열심히 했으면 기도. 제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전문가를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개미들은 돈을 벌 수가 없더만요.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하잖아요. 개미는 돈을 벌 수가 없대요. 주식을 하면 기관밖에는 돈을 벌 수가 없대요. 기관. 왜? 기관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크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그 돈 흐름을 주관을 한답니다. 근데 개미들은 그 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기관은 그 돈 흐름을 지네들 마음대로 조정을 한대. 지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기관을 쫓아갑니까? 거기에는 공권력도 있는데. 그래서 안 된대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초월에 있는 사람들 그냥 한번 집어넣고 있는 돈, 많은 돈, 10년도 묵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노란하지 마세요. 세상에 노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막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잃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주어진 것에 감사를 못하는 그 상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호플러스 가가지고 그 푸드코트에서 저녁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 배도 겁나 불러. 근데 그 전주에 저희 집안에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비싼 저녁을 먹었거든요. 비싼 저녁. 그랬다 그냥 화장실 고금을 만나죠. 비싼 저녁을 먹었는데 결국 나오는 건 똥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비싼 저녁 돈만큼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 식사도 은혜스러웠을 거예요. 은혜스러웠을 거예요. 28,000원짜리 먹었다니까. 세일 받아서 2만원에 먹긴 했지만 2만원어치를 먹어야 돼!
근데 제 배는 6,000원짜리 배밖에 안 되는데 2만원어치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냥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속 쌌다니까요. 계속. 얼마나 아깝든지. 뭘 했나. 잠도 못 자서 그날. 얼마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45분에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나왔다니까요. 새벽 예배. 근데 어저께 우리 애들하고요. 그 6,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 조미료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냥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이 잠을 훤히 잤는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어서 감사가 없어지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내가 빛에 속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뭔가 더 빛에 속하려고 더 빛이 어디 있어? 그냥 빛에 속하면 빛인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침투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원리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계속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3절 보세요. 오늘 찾을 말씀이 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냥 확인을 하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찾으셨나요?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 나누다, 거룩하게 하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 인형을 갈고리 아래에 넣어드린 후에 너희를 그 인형 안에 들여놓으라. 그 인형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구분하라라고 돼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구분하다가 아까 낮과 밤을 나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예요? 성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따 골로새서 말씀을 찾을게요. 성소는 기도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휘장, 얄싹한 휘장 하나로 그냥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휘장 바로 앞에 갔다 할지라도 거긴 어디예요? 성소예요. 휘장을 넘어 휘장 이 안쪽 지성소 안쪽 휘장 가장 가까운 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뭐예요? 여긴 그냥 지성소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이렇게 구분이 딱 져져 있어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성소와 지성소. 왜? 성소는 어떠한 곳?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곳. 꼭 잊지 마시고 이따 골로새서 말씀 보실 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20장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6절. 레위기 20장 24절부터 26절. 찾으셨나요? 네, 이거 지금 부정한지 무슨 그거 나누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여기서 구별하니 이게 나뉘다예요. 아까 낮과 밤을 나누다.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나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잠깐만, 여기서 거룩할지어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구별하다예요. 예. 자, 또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 정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마 부정을 목적으로 창조하셨겠어요?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정결한 거였어요.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얘네들은 정결하다. 이제부터 얘네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해요. 얘는 이래서 아마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을 거야. 얘는 이래서 아마 부정하게 하셨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얘네들 자체는 정결한데 하나님이 그냥 얘네들한테 뭐라고? 부정하다라고 그냥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깨져버려요?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 뭐 됩니까?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열심히 먹잖아요. 아직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전도하러 가려고 하나님이 걔네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한테 전도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네들밖에 몰랐어요. 집단 이기주의. 근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부정한, 그것도 정결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짐승들이 보재기에 쌓여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뭐라고 해요? 먹어! 라고 한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정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거를 안 먹었는데 어쩌 내가 그걸 먹겠습니까? 이런다니까요. 되게 웃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 그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먹어. 뭐야 이게? 그걸 불순종이라고 한다니까요. 얘는 짐승 자체에 어떤 뭐 고유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부정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냥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그냥 제리미를 구원하셨어요. 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톡까놓고 얘는 진짜 뭐 구원받을 만한 뭐 하나도 없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삐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아브라카타브라 뭐 주문만 외우고 있지. 뭐 구원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얘 구원하시겠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뭔 토를 달아요 인간이. 맞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다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 일만 하시면 다 토를 달아. 토 달다 토하지 마시고 있는 것까지 뺏기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돼요.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소유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 아셨죠? 지금 이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역대상 가보세요. 이 말씀이 점점 구체화 되어지는데 역대상 23장 1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시인이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론과 모세는 얘네가 지금 레위 지파거든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그냥 레위 지파를 딱 그냥 들어 쓰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 짓고 니들은 그냥 이 일하면서 살아. 제사장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라고 한다. 레위 지파가 뭐가 특별해서 걔네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얘가 특별해서 뭘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왜 제사장 삼으셨을까요? 특별한 게 있긴 있었어. 왜냐면 걔네가 저주받은 애들이었어요. 야곱이 그 레위 너 저주받았어.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에 섰다니까요. 살인하는 기계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하는 기계 있죠? 살인하는 기계를 들어서 살인하는 자로 만드세요. 좀 어려우셨나? 그렇죠?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는 건 사람 찔러 죽이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동물 잡는 거 있죠? 그게 살인이라니까요. 그게 살인. 자기네가 살기 위하여 사람을 찔러 죽였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주라는 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웃긴 건 아버지가 그래도
저주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희한한 민족이야. 그 민족은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해. 구원을 안 준대. 너 그냥 망해 이런다니까요. 망해? 그럼 우리하고는 사고가 너무 달라요. 진짜 다른 것 같으세요? 진짜 다른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우리 민족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순교당했게요? 가족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우리 민족이 미신 섬기던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불교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다들 착각하는데 우리 민족은 종교라는 게 없었어요. 이런 경전을 두고 뭐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불교도 다 수입해온 거잖아요. 우리 원효 대사님께서 불교 다 수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유교도 수입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밖에 없었어요? 미신밖에 없었어요. 미신밖에 없었어요. 미신. 뭐 그러니까 맨날 그냥 저 달에 있는 토끼님한테 빌고, 네? 그 오래된 나무에다가 그냥 치렁치렁 그 천들 이렇게 이 불들 몰아놓고 그냥 빌고,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면 그냥 돌 하나 쌓아놨는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저 돌은 뭐지? 그 돌 묵상하다가 그 돌 위에다 돌을 올려놓고 빌고. 우리나라는 미신민족이었어요. 미신민족. 근데 종교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종교가 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4대 하는 나라였으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종교는 다 어디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종교가 불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왔죠.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미신하고 짬뽕이 돼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불교도 아니야. 부처님을 놓고 자기 소원을 빌어. 원래 진짜 불교는 부처를 보면서 내가 부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교 보세요. 다 뭐하나? 부처는 되기 싫어. 부자 되길 원하지. 그건 이미 종교가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미신화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똑같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그 소유의 목숨을 걸어요. 소유의. 레위 지파 애들이 왜 구원을 받아, 왜 제사장으로서 택함을 받게 되어지냐면 걔네가 저주받은 애들이었죠. 근데 그 저주받은 애를 구원하신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자도 하나님이 뭐 하시면 그냥 넌 이제부터 내 백성 하면 내 백성 되는 거예요. 왜 너라고 그러지? 너 혼자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내가 뭐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그냥 넌 내 백성 하면 그냥 그 순간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영원토록 뭐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잖아요. 축복하라라는 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 복음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한국은 다 보면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 근데 그 앞에다 또 이걸 또 붙여.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한테 기도하면 당신이 원하는 거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 전하면 거짓 선지자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누가 하나님한테. 복음이라는 건, 전도라는 건 그 예수를 전하는 거지 예수 믿어 이렇게 돼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건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 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져요.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들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신명기 그 27장 28장 순종하면 복받고 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것만 가르치네. 아니 저주받았던 누구도 레위도 바뀌어서
축복하는 자로 바뀌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 소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내 소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공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맡기고 가보세요. 그러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게 주세요. 근데 여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가 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하루 3끼 먹으면 충분한데 꼭 거기 야채만 한번 먹어야 돼. 야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꼭 11시 넘어가면 출출해져. 그냥 10시 되면 주무세요. 왜 11시까지 깨어있어가지고 그 출출한 시간에 꼭 장충당 그 왕족발을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왕족발을 안 주십니까?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찾을 말씀이 많은데 자 왕상 한번 가보세요. 왕상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여 무엇대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별도 나누다. 그러니까 뭐와 나눴어요? 세상 만민과 나누셨잖아요. 나누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둠을 폭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목적은 간단해요. 뭐? 어둠을 폭로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어? 근데 너 하나님한테는 실체가 없다? 너 하나님한테는 가치가 없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좋아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네? 뭐 욕심도 없이 저렇게 감사하는 사람? 이게 어둠을 실체 폭로하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내가 좋은 거지. 안 그래요? 소유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게 그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 없음으로 통한 비교 상대적 우월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옥자매님이 선옥자매님 제가 뭔 말을 해도 시험 안 되거든요. 우리 선옥자매님이요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됐어요. 무인도에 아무도 없어. 무인도에. 근데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 그럼 배고프면 그냥 야자 따먹으면 되고 배고프면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나와 누군가를 비교할 만한 타자가 없어. 타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선옥자매님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달에 한 번 씻을까? 뭐 이렇게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뭐 이렇게 또 쓰지 않아요? 쓰죠? 그럼 거기 들어갈 통도 필요 없고. 아, 그래요? 네. 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다고 뭔 옷을 또 그렇게 많이 사겠어요? 그죠? 네. 안 그래요?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뭘 입든가 벗든가 말든가 먹든가 치장을 하든가 말든가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 정신 나간 거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치장을 하고 옷을 하루에도 뭐 100번씩 갈아입고 그건 정신 나간 거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자기 만족에 사는 거죠. 자기 만족에.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냐면 자꾸만 타자와 나를 비교하니까 그래요.
타자와 나를 비교하니까, 특별히 뭐 소유라는 걸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네. 왜 난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이런 애들이 이제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구나 하는 걸 알고. 다들 그냥 다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제 거의 보니까 세계가 다 통합되는 것 같아요. 세계가 다 통합되는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미인의 기준이 달랐죠. 미인의 기준이 달랐다니까요. 근데 요즘 그 미스 유니버시티인가 그거 보면은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세상이 하여튼 하나의 어떠한 큰 세상 풍조에 의해서 밀려가고 있는 걸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우리 민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다 그런 물결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어요. 네. 2000년 전부터 하셨던 말씀인데 곧 오시겠어. 여유롭게 사십시오. 네. 이사야 59장 가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걸 뭘로 나누셨습니까? 죄로 나누셨잖아요. 죄로. 죄 안 지으면 빛에 속하고 죄 지으면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빛에 속했죠. 근데 빛과 어둠을 뭘로 나누셨대요? 죄로 나누셨대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빛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요? 수시로 넘나들어. 수시로 죄로 나누셨다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계속 일리 간다니까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건데 이 어둠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졌었죠. 맞죠?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림이가 죄를 짓는데 그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얘가 죄 짓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얘가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핑계 댈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빛에 속했죠. 그러니까 어둠으로 넘어갔죠. 죄를 지어서 어둠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원래 어디 속한 애니까? 빛에 속한 애니까 거기서 어둠을 인식합니다. 실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아, 내가 빛에 속한 자인데 내가 어둠으로 넘어와 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넘어가요. 이렇게. 이걸 끊임없이 반복한다니까요. 끊임없이. 근데요, 빛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죄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일리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인식도 없어요.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짓는 거에 대하여서 아, 이러다 내가 구원 받겠나?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 짓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죄는 누가 져요? 내가 짓죠.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돼요?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또 뭐라고 돼 있으니까 죄 유혹이 올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이겨라 라는 겁니다. 너 여기 속해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리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그 순간 확 쳐버려가지고 너 빛에 속한 자니까 어둠으로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 안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내가 죄 짓고 싶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천만 분이 계셔도 난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결국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바리케이트 딱 쳐가지고 못 넘어가! 이렇게 안 하세요. 넘어가게 허용을 하세요. 허용해 놓으시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셔요. 내가 또 빨리 돌아간다. 아멘.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둠에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효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은혜로만 사는 자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빛에 속한 자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슬슬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오늘은 꼭 이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 골로새서 4장을 안 하면 꼭 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설교가 길어져도 그거는 꼭 듣고 가셔야 돼요. 66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이 하는 사람들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확실히 구분이 돼버리죠? 뭘로? 말씀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져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린 너희들을 살리는 만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우리 뭐 니들 널 뜯어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때부터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해서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걸 배교라고 하고. 찾아볼까요? 미가서 3장 6절. 미가 3장 6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는 이 이성을 거기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는 이 잠들이 지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그래서 흑암 다 나왔죠? 네. 근데 이 흑암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뭘 만난대? 밤을 만난대잖아요. 밤을 만나라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나지 못한대요. 보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도 없어. 이게 밤에 속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어둠을 만나리니 다 나오죠 여기. 어둠 다 나와요. 어둠을 만나리니 또 뭐라 그래요? 점치지 못. 이거 뭐 이렇게 좁쌀 딱 뿌리고 뭐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타로점 쳐가지고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셉도 점쳤대죠. 그렇죠. 점치는 잔이 있었대요. 그럼 요셉이 뭐 이방신한테 점친 거예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이렇게 굉장히 미심적으로 번역이 되어진 거지, 점치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뭐가?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여 질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왜?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뭐래요? 해가 졌대요. 그래서 날이 캄캄해졌대요. 그러니까 밤에 속했다라는 건 이렇게 그냥 뭐 불이 딱 꺼지는 뭐 이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보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에 속하시면요 깨어 계실 수 있으신데 깨어 계시는 건데 깨어 있어서 뭘 하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다 인식이 되어져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육신적으로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낮에 속해 있으면 깨어 있죠. 낮에 속해 있으면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면 그 깨어 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고 다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계시록 13장 18절 가보세요. 이 본문은 첫째 날에 대한 건 다음 주에 3부로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게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누다까지만 정리를 하고 골로새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분명한 자로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손을 위에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로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 수는 666이라고 하죠. 그 666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6장 66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모르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갑니다. 그럼 그 상태를 666 짐승의 수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짐승의 표가 뭐 있어가지고 진짜 여기다 뭐 이렇게 딱 찍고 이마에다 찍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어둠에 그냥 속해버리는 거 그게 666이에요. 그게 사탄에게 인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66 그 대척점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이 안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신다는 전해주신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건 666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이게 666이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었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의도 있죠. 그 의도를 알게 되어져요. 우리 제리미가 지금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겠죠. 나가!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얘 감사하며 나가네. 어둠에 속한 자고. 제가 지금 예배 집중을 못한 거 아닙니다.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 하는 거야. 예배를 그딴 식으로 드리려면 나가! 예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딱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님이 저의 이 말한 거에 대한 의도를 알게 되어져요. 날 사랑하는 목사님이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건
나보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냥 엉덩이 깔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요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다 나가라고 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의도를 알아야지. 그 말씀 자체를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본문 좀 기니까요. 22절, 23절 붙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여기서 지금 성전이라는 이미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성전이 나한테 왔는데 그 성전 자체가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면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은 예수잖아요. 이 두 분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래잖아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갖다 붙이셔야 되겠다. 여기다 하나 더 갖다 붙이셔야 되겠죠? 천국. 됐어요? 이렇게 되는 다 통합해 놓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23절 그 성은 이건 천국이죠. 아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하나님이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어둠 속에 왔는데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빛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를 육안적으로라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이 빛을 표현하는 해, 달, 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그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던 해, 달, 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내가 이제 그거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실체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모양으로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제 성경도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고 이제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올때 겁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줘. 그리고 실족해. 시험 들어.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서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힘이 없어. 막힘이. 그 이렇게 봐도 알지? 그럼 얘가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이렇게.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저 목소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아는 거에 그냥 이신전심, 이신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실체를 이제 직접 대면해서 본다는 이야기고 어린 양이 뭐라 그래요?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니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대요? 밤에 없대요. 이게 없대요. 네. 이게 없대요. 이게 없대요. 천국은 이게 없대요.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서 빛나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읽었었어야 되는데 20절부터 보면 뭐 온갖 보석이 다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게 또 그러지 마. 시험 들어. 요 보석들이 천국의 보석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천국을 화려하게 만드는 그 보석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석은 가치가 있는 거죠. 아멘. 맞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자들로
실존합니다. 하야 한다니까요. 하야. 이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몇 장 봤어요? 22장 5절 가보세요. 22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치십니다. 그들이 그새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밤이 없대요. 그래서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이러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4장 2절 찾아야 돼요? 뭐였다고? 그렇죠. 이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 저 때문에 설교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셨어요. 자, 이 본문은 오늘도 이제 저녁, 아침 이거 못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3부로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싹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기도는 다 미신적인 비인이셨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네. 그거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도에라는 걸 첨가를 시켰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태로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도를 다 이렇게 자기 소원을 비는 걸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18절부터 보세요.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장절을 떼세요. 장절을 딱 떼시고 2절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쵸?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도 떼세요. 그냥 이건 하나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장이 바뀌고 절이 바뀌고 게다가 또 절까지 바뀌는데 그 앞에 동그라미가 딱 찍혀 있으면 다른 말 하는가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2절에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는 거는 결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다. 이거 장치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장치들이라니까 이게요. 자 보세요.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죽어라고 복종하세요. 남편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하나님처럼 받드세요. 하나님처럼. 세상이 자꾸만 남녀평등 하는데 그 평등이 뭡니까? 남녀평등이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지려면 여자가 남편한테 복종하면 그게 평등인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겁나게 싫죠 이거. 남자들은 이때 으쌰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꼭대기 앉으려고 하는 부인들한테 성경 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근데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이때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도 으쌰요. 성경은 누구를 위한 거야? 남녀를 위한 거지. 남녀를 위한 거지. 어떤 분들은 또 이러더라고요. 뭐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 왜? 내가 살아있으니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워. 사랑, 복종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의미가 똑같다니까요. 사랑하면 복종하고 복종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아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자식들은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순종. 순종하라 그러죠? 그죠?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감사라니까요. 아멘. 여러 번 말 안 듣는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해가지고 복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해. 괴롭게 하는데 해필이면 이 말씀이 생각나. 해필이면. 그래서 그때 날 죽이고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날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밥 차려주고 와이셔츠 때려주고 구두 닦아주고 술 취해서 들어온 남편 양말 벗겨주고 세족식 해주고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날 괴롭게 하는 그 남편에 대한 나의 안 좋은 그 마음을 내가 그걸 꺾어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복종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발 닦아 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날 죽여서 어떤 나온 행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거,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죽은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내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발을 닦아주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지금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뭔가를 받아야만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세요.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다들 보면 받아야 감사를 해. 일단 받아야. 아니 일단 하세요. 날 죽이고 하세요. 그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이제 자식들은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왜 용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야? 또 이러면서 또 왜 자녀를 노엽게 만들? 말씀은 코에 놓고 귀걸입니까? 아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돼 있죠. 종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상전들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집사람이 녹즙 이제 뭐라 그래요? 판다라고 해야 되나? 녹즙 팔아요. 녹즙 아침에 7시부터 한 10시 반까지인가? 이렇게 아침에 녹즙 이렇게 장사하거든요. 근데 몇 날은 이렇게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실수하니까 줘야 될 사람한테 안 주고 줘야 될 사람한테 비싼 거 주고 이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했어요. 돈이 없어서. 진짜로요. 돈이 없어서 했다니까요. 사랑님이 또 갚아야 되고 또 뭐도 있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그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쫓아가요. 어느 날부턴가. 그래서 정신 차려라. 돈 쫓아가다 보면 너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망해. 왜 거기에 보내는 거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걸 잘 못해요. 우리 집사람의 이 아킬레스건이 그겁니다.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사모들은 속이 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오든지 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돈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니라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그거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보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으로 생각해. 하나님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 그럼 자유해질 거야. 근데 요즘에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원리를 딱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살갑게 대해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여겼을 때 살갑게 대해지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사람한테 적용을 하더라니까요. 요즘에는 잘 해요. 실수 안 하고 줘야 될 사람한테 주고 잘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 인계를 받고 8명이 떨어져 나갔대요. 8명이 떨어져 나갔대요. 제가 속으로 속이 얼마나 쓰리든지. 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돈이 안 든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든지. 근데 떨어져 나간 사람만큼 채워지더래요. 8명 떨어져 나갔는데 9명이 새로 먹기 시작했대요. 거기 저도 포함됩니다. 거기 저도 포함돼. 얘도 포함돼. 네. 또 보니까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걸로 통해서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빨리빨리 찾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냥 하면 돼요. 아니 솔직히 이게 무슨 영적 진리를 알아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은 고용인들은 고용주한테 잘해야 되고, 이거 영적 진리 있어야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 진리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순종할 수 있냐고요.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심플하게 받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옳게 살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성실히 살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게. 자, 이제 24, 25를 띄고 4장 1절 띄고 요거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이 2절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서 기도는 기도처예요. 기도하는 곳.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아이, 왜 그러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그쵸? 그럼 하나님의 집은 곧 뭐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성전 가서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면 너가 살고 있는 거기, 너가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얘기는 교회 와가지고 주여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기도하는 그곳, 근데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결론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결론의 말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도라니까요. 이게 다 기도? 이게 기도. 여러분들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 있죠. 거기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천국은 어디 있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대잖아요.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천국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곳?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모습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근데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죠. 이 말은 오늘 본문 문맥으로 따지고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계속 순종하고 이거라니까요. 이거 요렇게 하라고요. 근데 요 삶에 뭘 더하랍니까? 감사. 이걸 계속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걸 계속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하라는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에 이 기쁨을 잘 기뻐하라, 감사가 잘 기뻐하라예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감사함으로 하래죠. 기도를 계속하고 했을 때 계속하는데 감사함으로 계속하래죠. 그렇죠? 근데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총 3가지 단어가 붙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카르스티아가 감사인데 유가 이게 뭐냐면 잘, 바르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카로스티아인데 이 카로가 뭐냐면 이게 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가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되셨죠? 그리고 여기 스티아가 붙으면서 이게 어떠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잘 보면 바르게 기뻐하는 자세. 이게 감사함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을 하는데 이걸 율법으로 받아서 성경에서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복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관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면은 그건 지옥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맞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게 막힘없이 두루두루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워야죠.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고 요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요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해요. 그리고 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감사가. 예. 좀 어려우셨나?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이 관계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열심히 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잘 하세요. 요게 감사함으로 계속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주셨어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아멘. 또 달라고, 뭔가를 계속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다만 만족을 못할 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자와 계속 나를 비교하면서 그 소유라는 걸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니까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이 감사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보세요. 제가 감사할 테니까.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주셨어요. 우리 선옥자매님한테는 주실 거고 네.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그냥 하면 돼요. 뭐 또 다른 뭐가 있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하고, 공부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해. 제발 왜 나한테 공부를 주셔가지고 이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주셨네? 아, 기쁘다! 아멘. 아, 기쁘다! 나한테 공부를 주셨네? 아, 기쁘다! 그리고 그 공부를 잘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남편을 주셨어요? 갈아치우지 마세요. 아멘. 뭘 갈아치워? 아내를 주셨습니까? 갈아치지 마세요. 그가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이에요. 꼭 맞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를 통해. 그쵸,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상대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어. 환상 깨요. 손옥자매님, 아무랑 결혼해도 돼. 그가 하나님이야. 하여튼 그와 결혼하면 그가 하나님이야. 네, 머리가 까졌던, 키가 작던, 그냥 그가 하나님이야. 머리숱은 얼마나 많아야 되는 거예요? 키는 또 얼마나 커야 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선옥자매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선옥자매님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하시면 돼요. 지훈아, 아무하고 결혼하면 돼? 그렇지? 근데 우리는 맨날 골라. 도둑이 시장입니까? 골라. 아무하고나 하면 돼요. 아무하고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제 정리되셨죠? 자, 근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네요. 깨어 있으라가 뭐냐면 이거는 지켜보다입니다. 또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 또는 경계하다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이 삶을 계속 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살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살라고 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기쁘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꼭 초를 칩니다.
그 감사를 뺏어가네. 감사를. 그러니까 안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보면 마지못해 살거나 죽지 못해 살거나 아니면 영생이 이미 왔기 때문에 살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죠? 다들 살아가. 기도는 계속해. 삶은 계속 살아가는데 문제는 감사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 있다니까요. 진짜 기도는 감사함으로 사는 건데 사탄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이 감사를 뺏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서 깨어있으라고요. 정신을 차리라고요. 요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빛에 속한 자들. 여기 넘어가게 만드는 유혹이 오는데 이때 정신을 차리라고요. 뭐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하여서. 그 감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나 자신을 지켜내세요. 아니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 더 주시면 더 받으면 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아우 기뻐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지. 그래 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기도. 자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칠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 가르쳐 주시죠.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맞죠? 그게 요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너 이제 그거를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 빛에 속한 자로서 살아내.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감사가 깨지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김지연 집사님께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김지연 집사님에게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계속 후패해 만들어가는 질병이 있지만 여러분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왜? 그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요 지금 병 있는 이 육신으로 내가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기도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 감사함으로 하라네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네요. 그러니까 병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날 지켜야 됩니다.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지금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라는 걸 찾는 겁니다. 결국 우리 김지연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뭐다? 영생. 구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평강. 그 질병이 나를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질병이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그 평강. 그거를 탁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있는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 김지연 집사님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파 보니까요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고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아픔. 근데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붙드세요. 그거 붙드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기도는 무릎 꿇고 계속 뭔가를 비는 게 아니라 기도처. 하나님의 집에 계속 있으라.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감사해. 세상에 속한 자냐. 너 빛에 속한 자야. 빛에 속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자꾸만 우리를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잠깐만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정리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빛에 속한 자지. 얻어도 만족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를 얻으면 그 하나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거 소유해서 세상과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나뉘어져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인간이 살아야 될 참된 삶입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